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샬롬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유대인들은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안녕, 온전함, 완전함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의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로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써서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라는 말 역시도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았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도 바라보면서 샬롬이라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의 의미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염려나 근심 없이 완전한 평안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한번 제가 손 들어 봐달라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손을 드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이나 근심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니까요.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가 맡은 청소년부가 청년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조금의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과 성적 문제, 또 입시 문제로 많이들 걱정할 것이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직장 생활 또는 결혼 문제를 앞두고 나름의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직장 생활과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 힘들다는 것을.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오늘날 걱정과 근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더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자녀의 문제라던가 건강 문제 등 정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난 너무도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평생 동안 거의 끊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쭉 나열한 것처럼 어찌어찌 공부해서 대학 가면 취업 걱정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면 결혼 걱정해야 되고, 결혼하면 가정과 자녀들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염려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평안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로 삶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인데요.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왜 평안할 수 없었고 그 평안할 수 없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 나아만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는 직위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의견을 갖지만 아마 천부장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들 추측합니다. 천부장은 그 당시로도 엄청나게 높은 직책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적어도 중장, 3스타 이상급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더 대단했던 이유는 바로 왕에게 신임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여러분, 똑같은 군대 장관이라도 왕의 신임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왕의 신임을 받는 부하가 그렇지 않은 부하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고 더 존귀히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나아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나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부가 변질되고 변형되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인데 그 당시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던 병이었죠.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아만의 집의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종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고향인 사마리아에 그 나병을 치료할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이미 수차례 기적을 선보인 이력이 있었고 아마도 이 여종이 그러한 엘리사의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또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나아만에게 있어 그와 같은 소식은 정말 천금보다도 귀한 소식이었죠. 그는 당장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곧바로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두 팔을 걷고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신하를 고쳐달라는 친필 서신도 직접 보냈고 또 나아만에게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이나 되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은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왜 분노했는지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엘리사는 직접 마중 나가지 않고 자신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 자기 할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은 일단 여기에서부터 조금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체면불구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어서 오시라고 대접하기는커녕 사자를 보내서 할 말만 뚝 전하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때 자신의 병든 부위에 직접 손을 얹고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막 이렇게 치료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내린 처방전은 다름 아닌 요단강에 몸을 담궈서 7번 씻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엘리사는 사자를 통해 전해 주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은 수심이 깊지 않았던 탓에 진흙이 많이 섞여서 흘렀습니다. 그러니 물 색깔이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탁한 흙탕물이었겠죠.
그러니 나아만은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요단강이 정말 깨끗한 물이었다고 해도 그곳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그 말이 믿어질까 말까 한데, 그 더러운 흙탕물에 몸을 담그라 하였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온 신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했죠. 그들은 나아만을 향해, 주인님, 만약 저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신하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래서 그렇게 신하들이 설득을 하니까 나아만이 그래 해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고, 그렇게 하자 나병은 사라지고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 동화로 읽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교훈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병이 치유된 나아만 장군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로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엘리사를 향해서 막 화를 냈었는데 지금은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자신이 유일신이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받아온 그 엄청난 재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재물을 받지 않았죠. 왜 받지 않았을까요?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거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엘리사가 재물 받기를 거절하자 이번엔 나아만이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깨달은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한 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달라는 거였죠. 여러분,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고대인들은 신들이 특정 관할 지역에 매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람 나라의 신은 아람 나라에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매여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이제 자신의 고국인 아람 땅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지만 나아만은 이제 막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사실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특성이나 성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몰랐을 겁니다. 어찌됐든 나아만은 흙을 좀 달라는 이 요청과 더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아람의 신인 림몬에게 절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 당시 아람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즉 그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항상 왕 옆에서 같이 절해야만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었겠지만 이제 나아만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나아만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와 같은 나아만의 부탁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아마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부탁을 하는 나아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반응일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 나아만 조금 전 17절에서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진짜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왕에게 가서 난 더 이상 림몬 앞에 절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짐 싸들고 사마리아로 건너와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가족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학교, 직장 다 때려치우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내버리고 나오라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당장 세상과 신앙의 부딪힘 앞에서 절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멋진 권유를 저희 사남매에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더 철저히 해보자. 그러시더니 이젠 주일에 학교 공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신앙과 관련된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이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숙제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정말 멋진 권유 아닙니까? 만약 제가 공부하는 정말 담쌓은 학생이었다면 이러한 아버지의 권유는 마치 복음과도 같았겠죠.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전 나름 성적을 좀 신경 썼던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권유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당장 코앞에 닥친 중간고사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월요일날 시험이 3개인데 주일날 공부를 안 한다? 이거는 거의 성적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원래 전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말 못하고 일단은 네라고 대답해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몰래 숨어서 공부했습니다. 도저히 다음날 시험이 3개인데 책을 한 번도 안 펴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참 믿음이 부족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찔려서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부터는 정말로 주일날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당장 주어진 현실 앞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나아만의 이러한 요청을 긍정하는데 그 긍정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거 봐라, 나아만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냐? 나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 자신들의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 17절 말씀에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려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흙을 가지고 돌아가면 아람 왕의 면전에서 대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림몬을 섬기는 나라인데 당연히 몰래 숨어서 드렸겠죠.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군대 장관직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미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18절에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이 부탁은 괜히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핑계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부탁이었다는 거죠. 나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이거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고국의 상황은 전혀 그러한 삶을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고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매번 절해야만 하고 또 혹여나 누가 볼까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눈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나아만의 입장은 정말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대답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뭐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힘내, 이런 형식적인 대답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또 방금 나아만의 부탁을 들으면서 그가 돌아가서 겪게 될 상황이 어떠한지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분명 나아만의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을 알려주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지 왜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 라는 되게 속 편해 보이는 말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나아만에게 있어 진정한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샬롬입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이 평안이 바로 샬롬인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에게 주어진 이 샬롬,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샬롬을 나아만에게 말해 주었습니까? 그에게 있던 모든 갈등과 분쟁이 전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상태, 즉 갈등과 분쟁의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매우 비참한 운명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겁니다. 평안할래야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 역시도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평안할래야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다시 봐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부정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사람, 그렇기에 그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아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세상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신임까지 받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걸 다 가진 자였기에 누가 봐도 그저 평안하기만 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본 그의 삶은 전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음만을 기다리는 나병 환자인걸요. 진정한 샬롬,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었을 때, 그 막혔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군대 장관이어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 세상 전부를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다. 저 문제만 어떻게 넘어가면 평안할 것 같다. 나에게도 재정적인 여유만 생기면 평안할 것 같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도 잘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면 평안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 평안합니까? 정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왜 그토록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는 걱정과 근심들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나아만을 향해서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져야 하는데요. 바로 나아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뭐라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평안, 이 샬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치 구약의 엘리사처럼 너는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을 똑같이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짐으로써 12해 동안이나 알아왔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히 가라는 말 앞에 어떠한 말을 덧붙이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이 평안을 얻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평안을 얻은 것은 단순히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고 병이 나아서만도 아니고 앞으로의 그녀 인생이 탄탄대로여서도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평안히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렇기에 이미 진정한 평안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평안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와 같은 평안을 얻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불평불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아들은 매일같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만 했다는 겁니다. 재산을 쓸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왜 나는 홀대하냐고 그렇게 원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저 일만 하면서 걱정과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면서 또 구해놓고도 본인 스스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걱정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아니 구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평안할 수 없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도 분명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받았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가야 할 저 세상은 마치 아람 왕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고 각종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아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 세상을 맞서는 건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종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들로부터 마침내는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승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